네, 말씀과 함께 여르모 10족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아도니 베색과 싸워 이깁니다. 그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며 가사 및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합니다. 뒤이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가 가나안의 자리를 잡으나 거주하던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신약의 서신서를 쭉 읽어오다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여르모부터는 구약의 역사서 1 사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바로 전에 있는 책이 뭘까요? 네, 여호수아서이지요. 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손자 요셉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불려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공주 스토리나 아니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영웅의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원래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신데렐라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다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결혼에 골인하여 happily ever after,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스토리 말이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선택받아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였지만 기적의 역사들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고생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입성,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 굉장한 해피엔딩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 난관은 없었을까? 생각의 차이는 없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제 딸 유나랑 같이 신데렐라 만화도 영화도 거의 10번 넘게씩 돌려보고 있는데 신데렐라도 여러분 만화가 2가 있습니다. 네, 신데렐라가 2 내용이 뭐냐면 신데렐라가 왕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 왕궁에 이제 새롭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아버진 왕이 이 평민 출신인 신데렐라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 파티도 막 준비해보라고 하고 막 시험을 주고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여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아내 설거지하랴 유나 씻기랴 손에 물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돕긴 하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죠.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처럼 오늘 사사기는 마치 결혼 생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교육관도 다르고 등등 서로 생각이 달라 많이 싸우기도 하는 것이 신혼생활이지요. 많은 성경 말씀이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신랑이시죠.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리석은 신부 마냥 첫사랑에 불타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 쳐다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 특별히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2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오늘 사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쭈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너무도 잘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기도하며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광야를 지나오며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가장 강성한 지파요, 갈렙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대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볼 때는 가장 약한 지파, 시므온 지파까지 챙겨서 함께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12지파의 지도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기도 하지요. 과연 지도자의 귀에 축복을 받은 지파, 예수님께서 그 계보로 오시는 유다 지파답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곳 왕까지 사로잡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는 3장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잠시 등장합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을 아내로 쟁취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남방의 유다 황무지까지 점령해 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손에 붙여주시니 유다 지파가 과연 승승장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절반을 달려왔는데, 자, 1장이 총 몇 절까지 있습니까? 36절까지 있지요. 36절 2 나누면 몇 절입니까? 18절. 18절까지 딱 18절이면 딱 절반 달려왔지요. 그 다음 19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9절의 중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그 사이의 사선을 한번 딱 그어 보십시오.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19절에서 안타까운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사기의 전체를 요약한 구절을 꼽는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21장 25절이나 17장 6절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19절이 사사기의 전체 모습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쫓아내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산지를 공략하는, 즉 낮은 곳에서 높은 산지를 공략하는 것은 세계 어떤 병법을 찾아봐도 다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전투입니다. 고지전이 왜 고지전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유리한 전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지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렵다는 산지를, 거인들이 많이 산다는 그 산지를 유다 지파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9절 하반절은 아까 사선 끈 뒤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 하면 흔히들 계곡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골짜기는 원어로 보면 산지와 반대되는 평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평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산지에서 싸울 땐 위만 쳐다보고 돌격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가 뭐 들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평지에서 보니 이 적군이 끌고 다니는 으리으리한 철병거가 눈을 사로잡는 겁니다. 야, 저거 보니까 완전 탱크네, 탱크. 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티코밖에 없는데 저기는 벤츠 S클래스야. 이러면서 시선이 사로잡히고 넋이 나가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그 큰 덩치 앞에서, 하나님께 막말을 내뱉는 거인 앞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사사기 19절과 같은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복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평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지없이 패배하는 순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철병거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강함과 높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기, 철병거의 지점. 야, 이거는 하나님 죄송한데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하는 지점이나, 아니면 하나님 이곳은 제가 좀 제 마음대로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도 보십시오. 므낫세가 벳스언과 그에 딸린 마을들에 쭉 해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더 읽을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강성했다는 유다 지파도 그랬는데 아주 줄줄이 비안나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도 나도 따라간다 하면서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예로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거주하게 하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강성하니까 완전히 쫓아내지는 말고 노예로 좀 부리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싹 쫓아내시라고 하신 건 제가 알지만 하나님 너무 빡빡하시다. 적당히 혼내주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도움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는 결정들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삶의 철병거와 같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노역이나 시키지 뭐하며 타협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에서 넘어집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권사님을 교회에 모셔다 주시면서 효자시다 그러셨는데 또 딱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아니 무슨 어머니 헌금의 주정에 11조에 헌금을 2개씩이나 드려요? 좀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이 웰빙 라이프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몸 관리해야지, 좋은 데 여행 다녀야지 하나님께 낼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철병겁니다. 나는 다 내어드릴 수 있어도 내 자녀만은 안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온 집안을 믿게 만드신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 그러셨습니다. 야 아들아, 뭐 교회 청소년부에서 뭐 문학의 밤 그런 거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서 해도 돼. 공과 공부도 지금은 봐줄게. 독서실 가, 독서실.
이러셨어요. 스카이 대학 가서 다 해. 그러다 결국 스카이 하늘에 속한 신학대학을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항존직 선거 때 넘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 자녀는 안 됐는데 저 집 자녀는 왜 됐어? 항존직 분이 무슨 벼슬도 아닌데 더 잘 섬기라고 드리는 건데 무슨 인기 투표 마냥 그 집 아들은 안수집사 됐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계속해서 위임 목사님 요한복음 15장으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풍파 좀 세게 분다고 아이고 이거 나무 못 믿겠어,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라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농부 하나님 손길 귀찮다고 싫다고 뛰쳐나온다면 그 결과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 되는 길 뿐입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갈팡질팡하는 애매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부터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철병거 앞에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나안 족속 노역시키는 마음으로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사사기 다 읽어나가시면서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반면교사 삼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모습과 같이 오직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셔서 믿음의 걸음걸음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또한 지켜주시길, 또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